말씀 한 구절 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마음으로 함께 봉독토록 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특별히 하이데베르그 교리 문답 29번째 문답에 대해서 살피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좀 서론을 갖고 29문에 대한 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가 기독교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기독이라는 말이 그리스도라는 말이잖아요. 또 영어로도 크리스티애니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에 그거는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님이 누구냐 하는 것을 바로 아는 것은 내가 기독교를 바로 아는 것이요, 나의 신앙이 어디 있는지를 바로 아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로 알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은 그러나 온전한 믿음을 가졌다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역사적으로 봐도 이 기독교에 있어서 첫 번째 논쟁이 무엇이었느냐면요, 예수님이 과연 하나님일까 하는 그러한 논쟁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니까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좀 보통 사람하고는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과연 누굴까? 그러다가 말씀을 깊이 구약 말씀을 연구하고 신약의 말씀을 보면서 깨달아진 게 무엇이냐면, 그래 맞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그리스도, 메시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구원자가 확실하고 이분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다. 그래서 그 신앙 고백이 이 동방교회, 서방교회 나뉘기 전에 그 한 교회가 함께 고백하게 되는, 그래서 그러한 고백을 에큐메니컬 고백이라고 얘기를 해요. 에큐메니컬이라는 말이 이 보편적인 모든 교회들 공동으로 같이 고백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통합, 교회 통합, 교회 연합, 이런 말로도 그 번역할 때가 있지만, 에큐메니칼 공의회라고 얘기할 때는 동서방 교회가 나뉘기 이전에 한 교회로 있게 됐을 때에 그 두 교회가 그러니까 한 교회죠. 한 교회가 함께 고백했던 그 내용을 의미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그 논쟁으로부터 이 교리가 시작이 되었다 하는 것을 봐야 됩니다. 성경적 근거만 봐도 그래요. 구약 성경은 뭐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계속 쪼린다. 그래가지고 정말 하나를 알약으로 만든다. 그러면 그거 뭐냐면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고 나서 신약이 시작이 됐는데, 그 신약 시대를 쪼리면 뭐가 알약으로 하나 남느냐? 그럼 바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신구약 66권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러한 책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책, 이게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알지 못하고 나는 믿음이 온전하다, 거짓말이에요. 아니, 우리 믿음의 기초, 파운데이션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나는 신앙생활을 올바로 한다? 그 완전히 거짓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직신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신학을 좀 몇 가지 분류를 해보면 구약 성경을 연구하는 구약학자들이 주로 다루는 것을 구약 신약이라고 얘기하고 구약 신약이 있으니까 이제 신약이 있겠죠. 그러면 신약 신학이 있고 그 다음에 교회의 역사 안에서 어떻게 뭐 교리라든가 어떤 인물들이 주장한 내용들이 뭐냐 이런 걸 살피는 걸 역사신학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우리가 교리를 담당하고 주제별로 이 성경 말씀을 묶어서 연구하는 그런 학문을 조직신학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연구한다. 그래서 조직신학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조직신학은 여러 분야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보는 그러한 연구의 부분을 우리는 신론이라고 얘기를 해요. 신론. 그리고 성령님이 누구냐 하는 것은 성령론. 또 교회가 어떤 곳이냐 하는 것은 교회론. 야, 사람은 뭐냐? 인간론. 죄는 뭐냐? 죄론.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느냐? 구원론.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시냐라고 얘기하면 한자를 그대로 옮겨서 기독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기독론에서는 특별히 두 가지를 크게 다룹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인격이라고 얘기하면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 이거예요. 예수님이 과연 누구냐? 예수님이 아까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라고 얘기했죠. 그 예수님의 인격에 관한 이야기예요. 또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그것도 예수님의 인격에 관한 그러한 연구들이에요. 그러면 이 인격에 대한 부분이 한 파트 연구가 되고 또 한 파트가 연구가 되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의 사역에 관한 부분이에요. 때로는 직분이라고도 얘기해요. 그 옛날 그 학자들은 오피스라는 말을 사용했고요. 현대로 오면 work라는 말을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사역 또는 직분. 그분이 하신 일이 뭐였냐.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신 일, 또 장차 다시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 지금 천상에서 하시고 계신 일, 뭐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이 기독론에 아주 중요한 거예요. 기독론에는 두 가지 내용 다룬다. 첫 번째는 인격에 관한 거. 두 번째는 사역에 관한 거. 그것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제가 나눠드린 핸드북을 좀 보셨으면 좋겠는데 이 하이데베르그 신앙고백서 이 교리문답을 쓴 두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유명한 사람이 한 분 있어요. 그분이 또 주석도 썼는데 그 주석의 내용들을 제가 기초로 해서 다른 내용들을 덧붙여 가지고 오늘 이 핸드아웃을 만들었어요. 한 번 보고 끝날 게 아니라 계속 좀 곱씹어서 볼 때에 교리가 단단하면 뭐가 좋느냐? 일단 남한테 설명하기가 좋아요. 또 두 번째는 이단에 빠지지 않아요. 이게 어떤 게 정확한 가르침인지 알기 때문에 그러죠. 그래서 오늘 그 표를 좀 보기 전에 예수님을 중보자로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중보자. 중보자라는 것은 미디에이터, 중간에서 중재하는 사람은 중보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어떻게 중보를 하느냐? 누구와 누구 사이에 있느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요. 왜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시느냐?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면서 100% 인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야 하는 이유, 중보자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인간이 되셔야 했어요. 인간이 되지 않으면 중보자가 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랑 똑같은 시장하시면은 배고픔을 느끼시고 아마 배에서 꼬르륵 소리도 나셨을 거예요. 또 잘못된 일들을 보게 되면 의로운 분노를 가지게 되셨어요. 또 예수님이 성경의 복음서에 보면은 몇 번 우셨어요? 2번 우셨어요. 첫 번째는 나사로가 죽었을 때 슬피 우셨어요. 또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우셨어요. 예수님도 감정을 가지고 계셨고 시장길을 가지고 계셨고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그러나 우리랑 다른 거 하나 있죠.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어요. 그게 중요한 사실이에요. 죄가 있으면 중보자가 안 돼요. 왜요?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원래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매우 매우 좋은 관계였어요. 근데 죄 때문에 틀어졌어요. 하나님은 사랑이 아무리 많으셔도 죄를 용납하실 수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공의, justice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정의로움은 어떤 게 있냐? 죄는 물리치실 수밖에 없는 속성이에요. 하나님 자체가 그런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로 오염된 우리를 용납하실 수가 없으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일부러 용납하시고자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 예수님 누구시냐라고 얘기하면 첫 번째로 중보자시다. 누구와 누구 사이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중보자이다. 나는 죄인이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다. 그래서 이 두 사이가 죄 때문에 멀어졌는데 이 멀어진 사이를 다시 가깝게 연결을 해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를 믿는 자마다 깨끗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이름뿐만 아니라 뒤에 그리스도를 꼭 붙여야 돼요. 왜요? 그리스도는 원래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anointing. 기름 부음을 받은 거죠. anointed 대신 예수님. 근데 그것은 어떤 표현이냐? 원래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만 구약의 직분 가운데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근데 이 세 직분의 아주 신령한 직분인데 원형, 원래 모델이 되는 게 예수님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 세 가지 직분을 다 갖고 계세요.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는 히브리 말로 바꾸면 메시아예요. 메시아는 구원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언제나 예수님은 구원자다. 예수 그리스도. 이걸 기억을 해야 돼요.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되는 것. 세 번째로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독생자. 독생자라는 건 뭐예요? begotten son. 하나님 그대로 아들이 한 분밖에 없다. 외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아버지와 아들은 우리 생각에는 아버지 높고 아들은 낮은 거예요. 근데 그런 의미로 사용된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독생자라 이런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다라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말. 누구도 하나님과 독생자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일 수는 있지만은 독생자가 될 수는 없어요. 왜요? 우린 죄가 있으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죄도 없고 하나님과 영광과 권능이 동등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일컬음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에 붙어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형제가 되고 주님이 우리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녀로 어답트, 양자 삼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부르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다 기도하잖아요. 그죠? 그러는데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때 아버지의 개념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질적 차이가 있지만 아주 가까운 밀접한,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자녀의 이런 관계가 있는 거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라 하는 말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죠. 차원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다 하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의 주님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나의 주인, 우리의 주인. 우리 교회 공동체의 주인은 누구세요? 저예요? 제가 담임 목사니까? 아니요. 우리 교회의 유일한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때 최소한 4가지 기억을 해야 돼요. 첫 번째는 중보자. 두 번째는 그리스도. 세 번째는 하나님의 독생자. 네 번째는 우리의 주님. 이 4가지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될 때에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는 것을 올바로 설명할 수 있어요. 누군가 와가지고 야 근데 예수님 누구야? 라고 얘기하면 내가 4가지로 좀 설명을 해줄게. 첫 번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인해서 원수됐는데 화해케 하시려고 미디에이터, 중보자가 되셨어. 두 번째, 그분은 구약에서 말하는 메시아, 신약으로 이야기하면 그리스도, 구원자야. 그분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야. 세 번째는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의 독생자야. 마지막으로 그분은 나의 주인이야. 그렇게 설명할 수 있으면 완벽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 예수님의 직분, 사역이 있어요. 좀 신학적으로 어려운 말들인데 2가지를 기억을 해야 돼요. 첫 번째는 이 비하라는 말은 낮아지심, 한국말로 얘기하면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낮아지심. 그 다음에 영광을 받으심, 그건 뭐 쉬우니까요. 원래는 하늘에 오르시면서 아주 높은 존재가 되셨다. 그래서 승귀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뭐 한국 사람들도 이제는 잘 안 써요. 옛날에 신학적으로 정리하느냐고 이런 말 썼는데 지금은 잘 안 써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비하는 예수님이 공로라고 얘기하는데 공로라는 말은 대가를 지불하셨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면 돼요. 랜섬이라는 말, 그 영어에서 랜섬이라는 게 속전, 어떤 사람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돈을 지불해 주는 걸 랜섬이라고 얘기해요. 그 랜섬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paying ransom for us, 우리를 위해서 대신 지불해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구속주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고 또 때로는 나를 대신해서 돈을 내주셨다. 그래서 대속주라고도 얘기하죠. 그래서 대속하신 그 사랑을 할 때 대신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랜섬을 주셨다. 본인이 희생제물이 돼가지고 그렇게 대가를 지불하셨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 구속이라고 그러니까는 한국 사람들은 이게 체포영장 가지고 와가지고 딱 이렇게 구속하는 거 있잖아요. 경찰이 와가지고 당신 구속해야 되겠어. arrest, 체포하는 거. 그거 자꾸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대신 돈을 주고 샀다는 얘기예요. 그게 구속인데 구속의 결과가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salvation 이렇게 얘기할 때 주님이 나를 위해서 대속해 주셔서 구속자가 되셔서 그래서 구원을 주셨다. 이러면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원래 이제 그 한자로 속자 이렇게 보면은 조개 패자가 들어가요. 이 한자 중에 옛날에는 조개가 이 화폐로 사용을 했대요. 아주 고대에는. 그래서 돈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돈을 주듯이 그렇게 했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구속 그러면 돈을 지불해 주셨구나. 예수님의 피값이에요. 예수님의 목숨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또 동시에 주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으니까 대속의 사랑. 얼마나 큰 사랑인지 몰라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것이 이제
낮아지신 모습이에요. 처음 시작이.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거. 그거를 탄생이라고도 얘기하지만 거룩하신 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왔다 그래서 성육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incarnation. 원래 까르라는 말이 고깃덩어리잖아요. 그러니까 incarnation. 그러니까는 incarnation이라는 말 자체가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죠. 이게 낮아지시는 시작이에요. 오셔가지고 뭐 하셨어요? 온갖 고초를 다 당하셨어요. 그러시고 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사도신경에는 지옥에 내려가셨다라는 말이 없지만 영어 사도신경에는 descended into hell, 지옥에 내려가사 이런 것이 있어요. 원래 표준 사도신경 본문이 있는데 거기에는 이게 있어요. 근데 이거 해석이 분분한데 저는 이거를 고백하는 게 맞다라고 봐요. 이게 정말 예수님께서 지옥까지 내려가셨느냐 이 얘기인데 그게 아니고 지옥까지 실제로 내려가셨다라고 봐도 무관해요. 그러면 어떤 의미냐? 지옥이라는 것은 사망의 완전히 밑바닥의 그 상황이잖아요. 거기까지 다 내려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낮아지실 대로 완전히 다 낮아지신 거예요. 처절하게. 그런데 거기로부터 이제 부활하시는. 그러니까 쭉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 표 보세요. 제가 그려놓은 표 보면 탄생, 성육신이라고 좀 적으세요. 성육신 하셔가지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으심의 끝이 뭐냐면 완전히 지옥까지 내려가신 거죠. 완전히 바닥을 쳤잖아요. 그리고 나서 부활까지 쭉 올라가시게 되죠. 그래서 그 영광의 상태가 최고조로 오르게 되고 그 다음에 승천하시고 하늘에 오르셨다는 거죠. ascension. 하늘에 오르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때에 이제 영광의 심판주로 이 땅에 다시 재림주로 오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를 이렇게 살펴보면서 비하는 성육신, 거기 빠졌는데 성육신, 그 다음에 고난, 죽으심, 지옥으로 내려가셨다. 그 지옥 강하라고 얘기를 해요. 거기까지가 비하고 그 다음에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이제 부활, 승천하시는 거.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늘 보좌 위에서 지금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우리 찬양 있잖아요. 찬송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상의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를 통치하시도록 인도해 주시도록 그렇게 붙잡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찬할 때는요, 이게 이제 성찬에 대한 여러 가지 입장이 있지만 우리 교회가 지향하고 있고 제가 가르치고 있는 입장은 뭐냐면 우리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천상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님 통해서 우리와 함께 만나주시고 그러나 그의 육체는 그 천상에 여전히 계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할 때요, 또 성찬을 받을 때요, 우리의 영혼이 다 같이 해서 그리스도께 올라간다 하는 이 귀한 교리를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냥 여기 있으니까 우리 예배 드리는구나 그 정도 생각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이제요, 우리 교우들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 오늘 사람 왜 이렇게 적어?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돼요. 우리가 예배할 때 지금 여기 모여있는 사람들이 소수라 할지라도 이 주님께서 우주적인 지금 눈에 우리가 보이지 않아요. 우주적인 교회에 다 같이 모이게 하셔서 거기서 함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로컬 철치는 다 그냥 로컬 철치대로 예배 드리지만은 그러나 이 모든 예배가 하나님 보좌 위로 다 올라가게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하면서 우리는 천상교회 바라보면서 가야 돼요. 우리 교회는요, 지금 단순히 숫자가 몇 명 모였느냐, 그거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예배 드릴 때마다 천상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면서 우리의 두 눈과 우리의 영혼을 언제나 주님을 향해서 위의 것을 바라며 살아간다 하는 걸 놓치지 말아야 돼요. 오늘 그것이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우리가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주는 것, 한마디로 얘기하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사건, 그래서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에 계시고 때가 돼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이 사역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이냐? 베네핏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교리들이 있으면요, 옛날 종교개혁 이후에 나타난 모든 건전한 교리들은 그 유익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빼놓지 않았어요. 칼빈도 기독교 강요라는 그의 책을 썼는데 그 보면 교리를 이렇게 쭉 정리를 해놓고 이 교리가 주는 유익, 그리고 유익, 베네핏에 대해서 언제나 썼는데 하이델베르그 신앙고백서의 주석도 그 내용을 담고 있어요. 세 가지 신령한, 이거는요, 신자에게만 주어지는 천상의 복락이에요. 이 땅의 복락은 불신자에게도 똑같이 와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하늘에 해가 떴어요. 이거 해가 신자에게만 비치고 불신자에게는 안 비쳐요? 아니죠. 그 다 누구나 누리게 돼 있어요. 그런 거를 일반은총이라고 얘기해요. 모든 사람이 다 받는 거. 예외 없이. 그러나 신자에게만 주어지는 거. 특별히 구원과 관련해가지고 주어지는 거. 그걸 특별은총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 신자들에게 하나님은 아주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거. 요걸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이게 천상의 복락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내가 조금 많이 못 가졌어도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천상의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사람은 연약해가지고 이 땅에 좀 부족하면요, 천상의 것이 당장에 안 보이니까 자꾸 마음의 유혹이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 좋아지면 천상의 것이 보이기 시작을 해요. 다이아몬드하고 은하고 있어요. 은도 제법 괜찮잖아요. 어떤 거 가질래? 한 가지만 가져. 그러면은 은 가질 분이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다이아몬드 가지실 분. 다 다이아몬드 갖는다고 얘기해요. 왜 그래요? 은이 그렇게 좋으면 다이아몬드 받아가지고 팔아가지고 은 더 많이 사면 되니까. 그죠? 진짜 좋은 게 있으면 나머지 거는 좋아 보여도 별거 아닌 거예요. 천상의 그 신령한 복락을 내가 알게 되면 이 땅의 것에 집착하지 않게 돼요. 이 땅의 것에 집착하지 않게 되면 그러면 이 땅의 삶이 기쁨 가운데 살게 돼요. 사람이 왜 불행하냐? 죄 때문에 그러는데 그 죄 가운데서도 탐심 때문에요. 탐심이 많으면요, 참 괴로워지고 아주 불편해져요. 공부도요, 그래, 내가 공부해가지고 성공해가지고 본때를 보여주겠다. 저 나를 무시했지. 이런 악한 마음을 가지고 공부를 하면요, 어느 정도 목표를 이룰 줄은 몰라도 이뤄봤자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나중에 정만 만들어지고 그거 공부한 게 자기의 인생을 망쳐버려요. 근데 내가 공부하면서도 나 이거 남을 위해서 도와주려고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되면, 도움을 줄 수 있는 위치가 되면 내가 돕기 위해서 내가 공부해야 되겠다.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진짜 마지 못해가지고 이거 하는 거다. 진짜 목구멍에 포도청이라 어쩔 수 없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거 한다. 아침, 점심, 저녁 불평하면서 그렇게 하면 기쁨이 없고 무겁고 힘들어요. 근데 그래, 나 이거 월급 받지만은 나 이거 가지고 남 도우면서 해야 되겠다. 근데 도움대 열심히 이 돕는 일을 하고 있는데
아, 돈까지 받네? 이 기쁨 가운데 하게 되면 가벼워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우리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천상의 신령한 복을 가지고 있게 되면 이 땅의 것들을 집착 안 한 것뿐만 아니라 이 땅의 것에 감사하게 되고 이 땅의 삶이 즐거워져요. 보람이 있게 돼요. 그 천상의 복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오늘 보니까 천상의 복을 세 가지로 얘기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을 주시느냐? 죄를 제거해 주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죄 사했다라는 말 자체는 원래 우리 말에는 없앴다, 용서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영어에서는 remission of sin 이렇게 표현을 해요. 왜 그러느냐? remission이란 말은 완전히 없애버린 거예요. 제거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용서라는 거는 죄는 그대로인데, 아, 그래, 내가 용서해줄게. 이걸 용서해요. 그런데 주님의 사역은 내 속에 있는 얼룩과 찢기와 흔적과 더러운 모든 것을 완전히 제거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죄의 소욕이 남아있어서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하지만은 주님의 그 공로는 마지막에 이 모든 것을 다 없애뜨려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이 되는 거예요.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죄가 없는 것으로 여겨주시는 거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육신의 이 몸을 다 벗고 천국에 들어가는 그때가 되면 완전히 다 원래는요 우리가 죄 짓지 않는다는 가정 속으로 굳이 본다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죄가 다 완전히 없어진 거 맞아요. 근데 자꾸 짓잖아요. 또. 그럼 그것도 또 없애주시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언제 제로가 되겠어요? 죽기 직전까지 우리는 죄를 지으니까요. 비참한 거죠. 그런데 결국 주님이 죄를 제거해 주세요. 그냥 아유 저거 지저분해 그리고 이렇게 덮어놓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들쳐놓고 완전히 다 없애가지고 깨끗이 청소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십자가 공로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복락은 뭐냐면 영원히 지속되는 의를 우리에게 주세요. 주님이 그 의로움을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시는 거예요. 좀 어려운 말로 전가시킨다 이렇게 사용을 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유일하신 공의인데 그 하나님의 의를 그대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가지고 있으니까 의인이 되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의 능력으로 그 의를 가지고 의를 행할 수 있느냐? 그 가능성은 없어요. 그래서 그 infusion 주입했다라고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imputation 전가된 거는 뭐냐면 전가됐다란 말은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그대로 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 됐지만 우리 속에서는 그 의 가지고 의를 행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infuse 주사에서 이렇게 그 주입하듯이 주사로 꾹 집어넣은 거는 그 안에서 역사가 되죠. 그래서 자신이 의를 행할 수 있다라고 봐요. 이게 로마 가톨릭 신학에도 이런 내용들이 있고 다른 신학 가운데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는 의를 행할 능력이 요만큼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오는 것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길이에요. 인간은요, 선한 걸 하나도 찾을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임하니 우리는 의인이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신령한 복이에요. 죄가 완전히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내게 임하게 되니 의인이 되었다. 주님이 나를 바라보면서
너 이제 의인이다. 이렇게 여겨주는 근거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루신 의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모든 최종적인 결과가 뭐냐? 제일 좋은 거. 그게 바로 구원이에요. 지금 1번, 2번 나눠가지고 이야기했지만 결론은 하늘의 최고의 복은 구원받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감격과 기쁨 가운데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름이 있으시죠? 예수라는 이름이 미국 사람들은 갖고 오면 자꾸 이 발음을 바꿔버리잖아요. 그래서 Jesus 이렇게 있는데 원래는 예수죠. 예수. 그런데 그게 구약 성경에서는 똑같은 이름이 있어요. 여호수아 또 호세아 다 똑같은 뜻이에요. 여호와는 구원자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거예요. 우리 아까 마태복음 1장 21절 읽었죠. 이름을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의 부모에게 이름을 주죠. 그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 구원자로.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이 하나밖에 없어요.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우리에게 구원할 수 없다. 유일한 길이라. 이거를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의 원래 원형. 그래서 영어에서는 언제나 이 author라는 말을 사용을 해요. 그래서 현대에서도 종종 이런 말을 사용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구원의 시작한 분, 구원의 근원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에게 온갖 좋은 것이 다 오게 된다. 그게 보면은 모든 좋은 것, 우리 이 땅 가운데 삶 속에서도 예수님 안에 있으면 좋은 것을 얻게 되고 또한 이 땅의 삶뿐만이 아니라 이제 장차 올 그런 삶에 대해서. 그래서 육신에도 유익이 있고요. 육신이 있으면 또 뭐가 있어요? 영혼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의 바디, 우리의 몸도 실제로 physically 유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영혼, soul, 우리의 영혼도 유익이 있어요. 이 땅에서의 삶도 유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장차 우리가 살 그런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유익이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이 사실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의 기도할 때 악으로부터 구해달라.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악으로부터 구해달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거기 밑에 보면 악으로부터 그리고 법죄, guilt, 또 심판, punishment. 그러니까 우리가 guilt에서 punishment가 나오게 되죠. 어떤 사람이 그 법정 가봤어요? 제가 예전에 접촉사고 났더니 폴리스가 옆에 가다 봤어요. 그때 한쪽으로 다 세워가지고 이렇게 가더니 제가 잘못했다고 그러면서 즉결 심판으로 옮겨가지고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갔더니 그 판사가 물어봐요. 너 길티 인정하냐? 그래가지고는 그때 무서워가지고 변호사 사가지고 왔거든요. 그때 그 사람이 no! 뭐 그러면서 막 얘기하더라고요. 인정 안 하니까 그러면 dismissal. 그리고 끝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자기의 죄, 실제로 범죄한 거, 그게 guilt. 한국말로는 죄책이라는 말로 사용을 해요. 그리고 그거에 따른 결과가 심판, 퍼니시먼트가 있죠. 근데 이 모든 것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신 거예요. 악에서 구해달라 하는 말 속에는 이 두 가지 요소를 다 포함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가까이 가 있고 주님 안에 있으면 죄를 안 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안에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요한 1서에 나오잖아요. 그 말씀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 가까이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죄를 짓지 않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 죄 짓게 돼 있어요. 그 사실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 가지고 나아가게 되면 그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인이 되어지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오게 된다 하는 것까지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5번째 보면은 조금 어려운 말로 경륜적 삼위일체라는 말이 있는데, 이 경륜이라는 한자 말을 좀 쉽게 이야기를 하면 일하심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느냐, 요 일하심의 관점에서 삼위일체를 이해를 하면 성부께서는 구원을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그 계획하신 바대로 이 땅에서 구원을 수행하신 분, 그분이 바로 성자 예수님이고, 그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까 그 유익이 있잖아요. 근데 그 유익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안 계시면은 주님이 아무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도 우리의 것이 되질 않아요. 근데 성령님이 그리스도와 우리를 연결시켜 주죠. 연결시켜 주는 끈으로서의 성령님.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구원 계획, 구원 수행, 구원 적용, 뭐 구속이라고 얘기하면 더 정확해요, 실은요. 구속 계획, 구속 수행, 구속 적용, 이렇게 하는 걸 통해서 주님이 일하신다. 삼위일체를 이렇게 설명하면 참 좋아요. 구원 중심으로. 물론 여기에도 설명의 약점이 있기는 있어요. 그러나 넓은 틀에서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우들은 언제나 이 사실을 좀 보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또 남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29문 한번 보겠어요. 29문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을 구세주라는 뜻을 가진 예수라고 부릅니까? 구세주는 세상을 구원하신 주님,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Savior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예수라고 부릅니까? 우리 답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셨기 때문이며 구원은 다른 이에게서 찾아도 아니 되고 찾을 수도 없고 오직 누구에만 있어요? 예수님께만 있다. 우리가요, 예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작은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곧 나의 구원자,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하는 그 내용이다 보시면 돼요. 우리 이제 그 30문에 보면 이 내용도 나와 있는데 30문하고 31문 요 30문은 다음 주에 좀 성인 숭배에 관한 부분들이 우리 문화 속에서는 없었는데 옛날 중세 시대 때는 심각하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이 들어간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이델베르크 이 신앙 고백서가 나오게 된 것은 이제 종교개혁을 하고 개신교회가 탄생을 했는데 개신교회 교인들에게 뭘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 잘 모르니까 제대로 신앙을 가르치자 해가지고 만든 게 바로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기억을 좀 하셔야 되는 게 중세의 신학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답변, 바른 답변들을 주고 있다 하는 것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요리문답이라는 말을 잘 안 쓰는 이유가 원래는 요리문답이 맞는데 요리 그러면 우리 먼저 이렇게 쿡하는 거 먼저 생각이 나잖아요. 그래서 요리라는 말이 아주 중요한 교리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더 이상 잘 안 쓰니까 그냥 교리문답, 아주 중요한 교리 Q&A, Question and Answer, 그 문답
문답서로 되어 있고요. 또 때로는 신앙 고백서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신앙 고백의 내용들을 문답 형식으로 캐터키즘으로 만든 것이 교리 문답서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좀 기억을 하시고요. 오늘 제가 계속 이 프린트물하고 가지고 매주 하이델베르그를 할 거예요. 오늘 다 이해 못했으면 반복해서 영상 틀어가지고 또 보시고 또 이게 자기가 잘 설명할 수 있을 그런 상황들이 돼야 돼요. 지금 제가 설명하는 거는 아주 기초적인 내용들이고 신학을 학부 수준에서 하는 사람들이 아는 정도. 우리가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니까요. 그 정도의 내용들을 제가 설명을 하는 겁니다. 가장 이렇게 간략하게 그러니까 기억을 하시고요. 집에서 복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